소시적 비행기를 보면서 자유의 대명사다, 나름대로 그렇게 지칭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창공을 무작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일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는 지상에 꽉 막힌 러시아워를 주행하는 자동차보다 더 복잡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을 회방하는 다양한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낭기류죠. 낭기류를 간과한다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비행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국제적으로 규약 설정된 비행 항로가 있습니다. 만일 이 항로를 무시하고 타국의 영공에 침범한다면 격추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칼기가 소련 영내에 침범했다 격추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륙하여 목적지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항로를 따라서 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머니의 탯줄을 자르는 착륙을 통해서 세상 체류가 끝나는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도 영적 항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로를 간과하면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항로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출생이라고 하는 이룩, 세상 체류가 끝나는 착륙, 이 과정 속에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과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항로로 삼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인생의 첫 단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썰민족들은 이 방목할 때 목자들이 항상 양의 보폭에 맞춰서 갑니다. 양의 보폭에 맞춘다는 것은 양의 편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었어. 항로가 되시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탯줄을 자르고 세상 체류가 끝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편익을 최대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적 항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같은 유토피아,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일반 단체에서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내빈석이 있습니다. 내빈을 모시죠. 외부 인사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석하셔서 이 행사를, 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죠.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빈이 참석함으로써 참석한 주체의 행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종료되면 그 종료와 더불어 초청했던 내빈들은 자동 면직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항로로, 목자로 모시고 그 항로를 따라 살고 인도함을 받아 살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내빈석에 모셔놓고 제가 했던 사역들을 합법화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앞에 모신다. 강대상 중심에 모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중들과 함께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모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를 합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빈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행사 종료되면 자동 면직이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단체. 이거는 내빈들이 된 예의가 아닙니다. 특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생의 항로에 인정했을 때 그 항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입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인도함에 복종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은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양들은 목자가 가자면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이 출생한 이후로 죽는 날까지 목자를 따라 다닙니다. 단연간의 목자를 따라 다녀본 경험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사나운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풀을 섭취하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양들의 뇌 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한다면 불수라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추워에 의심 없이 따라하는 것이 이스라엘 양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면 추워에 의심 없이 밀관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하시라도 돌아갈 듯한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늘까지 왔는가? 우리가 한 번쯤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인생 항로로 모시고 이탈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추후에 의심없이 따라가야만 나의 남은 인생이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충실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 항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의 긴 시간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하며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인생 항로가 필요한가? 비행기는 이륙한 공항이 있고 착륙한 공항이 있어요. 우리가 착륙해야 될 공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안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영적 항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의심 없이 일관된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항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비행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착륙해야 될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악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추락한 인명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명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행기 비행 중 추락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입니다. 나는 많은 비행기 탑승 경험이 있어. 우리 자신이 탑승 경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는 목사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포항 공항에서 이제 김포에 내려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비행기가 회전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비행기 따라서 몸을 이렇게 빼질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 비행기가 회전하니까 자기도 쏠리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가 항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항로로 삼고 경험을, 물질을, 권력을 다양한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항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인도하심에 충실히 일관되게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난기류가 많아도 동체가 흔들려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적하는 공항에 착륙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까?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 영적 항로 안에서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영적 공항,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 2024년도까지 왔다는 것은
영적 항로 안에서 있을 때는 왔어요. 종도에서 극단적 방법으로 항로를 이탈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2025년도가 목전에 다가왔고 우리 남은 여정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신 인생살이 동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적 항로로 인정하고 그 항로 안에서 남은 여정을 살아간다면 순간부터 결단한 순간부터 내 남은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과 유토피아의 삶을 누리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관되게 나의 남은 생활이 하루밖에 없다 할지도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 남은 하루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충우동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영적 항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말씀드린 다양한 종교도 항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항로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순간순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생의 영적 항로 안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남은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자충우돌했지만 이제 남은 세계를 영적 항로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오니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복된 영역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